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잠을 깰 수 있으니까. 지금 대구는 벚꽃이 만발 다 피었습니다. 그런데도 밖으로 안 나가시고 교회에 있으시는 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뭔가를 받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야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두 번째 뒷부분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못 하시겠죠, 그죠? 그래, 그럴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어지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되지 않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방법, 전쟁을 치르는데 칼과 창, 활 이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주를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부니까 함성 지르고 그것이 성이 무너지고,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터무니없는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주일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성주일을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함성을 지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가축들을 남김없이 진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명령,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그 자체, 이미 여리고성 백성들은 전투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다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 준비를 다 갖춘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있습니다. 때로는 겁이 나지 않을까요? 때로는 무섭지 않을까요? 저들이 화살만 쏘도 곧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그들이 불식간에 성문을 열고 쳐들어 나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방법.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법대로, 그 생각대로 싸웠다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만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비록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행하기가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예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군사 300명을 가지고 메뚜기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들, 아말렉과의 그 연합군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과 싸우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칼이 있지 않았습니다. 활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쟁적인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가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전투 방법 속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하며 나갔을 때
그 메뚜기와도 같이 많았던 미디안의 그 용사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대적들, 악한 세력들이 대항하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걸어올 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힘으로, 우리가 가진 그 지혜로 사탄과 싸워서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만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악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승리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절입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장한 군인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호위하고 또한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도록 명령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지휘는, 또한 여리고성 전투에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휘도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과 싸울 때 그 싸움에 앞장서서 싸우시며, 또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의 원수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23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앞세워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결코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대적들과 싸운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우리, 세상의 만물 속에 세상이 작은 이치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서 싸울 힘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또한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만이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또한 그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우며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 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던 분, 그래서 지금 또 우리보다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명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그 소리에 주의 깊게 함으로 인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 침묵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게 여겨질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나타날 수 있는 그 불평과 불만,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그 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은 불평을 쏟아부었던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방법대로 행할 때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올 것을 염려하셔서 침묵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그 의미로 침묵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자기의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루에 성 한 바퀴를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는 그 명령,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명령,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기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납득이 되지 않아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만스러워하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의 그 명령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종이 판단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어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의 그 행위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그 명령을 판단하며 평하는 종이 있다면 그 주인의 책망과 징계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이치조차, 아주 작은 이치조차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어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며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도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 보면 얼마나 자기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 소리를 내는지 모릅니다. 자기 의견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자기 소리를 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명령을 따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크고 견고한 성을 돌고 나팔소리에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무너질 일이가 없는 성입니다. 외성과 내성으로 갖춰져 있는 성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필요한 말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고 15절에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으면 아침에 그냥 일찍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7째 날에는 그들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일찍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이날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들은 지난 6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째 날에는 성을 지금까지는 한 바퀴 돌았지만 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또 제사장들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는 함성을 질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함성과 함께 성벽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넘어서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진멸해야 될 날이 7째 날이기에 그들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친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이 7째 날에도 6일처럼 여전히 아침에 그냥 일어났던 것처럼,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다면 그날에 해야 될, 이 7째 날에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7째 날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될지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속하게 더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돌고 또한 백성의 제사장의 그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함성을 지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벽이 무너지며 여리고성으로 진격하여 들어가서 거기에 남녀노소와 소와 우양과 나귀를 다 진멸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내리는 것도, 또한 6일 동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던 것도, 만약 이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만약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계획하고 부지런히 그 계획을 실천하며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까 다 이루어 주시겠지, 여리고성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겠지,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계획을 세웠고 또한 얼마나 계획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냥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살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10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들 중에 5명은 신랑이 오다가 혹시 늦게 도착할 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정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5명은 그냥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에 들떠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늦게 오니까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사람은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이 준비하지 못하였던 이 5처녀는 어떻습니까? 문 밖에서 서서 슬피 우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되 그들이 바칠 그 물건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그 진영으로 바침이 되어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친다라는 그 단어는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헌의 의미, 봉헌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몸을 바치는 봉헌하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진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저주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2가지 의미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되, 또한 성과 그 안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멸하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의 사람들을 살려두거나 그 물건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바침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에 치우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그 물건에 대해서 숨겼습니다.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하여 취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이라고 말라기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하여 취하려고 한다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몸도 눕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무엇입니까? 그 직분 그냥 직분으로 받고 끝나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찰의 직분,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기거하고 있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살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비록 죽음이 결정된 자라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그 죽음의 그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에서 면하게 해준 사람들은 결코 혈통적으로 야곱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받은 바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길로 치닫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또한 세상에 수많은 핍박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와 우양과 나귀들을 칼날로 진멸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 성의 멸망은 단지 성벽이 무너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멸망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세상의 멸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과 동시에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명예와 재산과 권력과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세상 마지막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또한 요한 사도는 지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조금 늦추어질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코 썩어질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지나가는 그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발버둥 치면서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이 힘들지라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장례식 때 되면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언젠가 그 끝이 있습니다. 여행의 끝이 있습니다. 여행의 끝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여행의 결말이 나타나고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들지만요, 여행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 집을 거리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또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두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결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